이제부터 대방중앙교회에서 오신 이재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에서 이렇게 와 이렇게 박수 쳐주고 나오는 경우는 뭐 자주 있는데 어른들이 그러시니까 되게 낯서네요. 어른들은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마음이 청소년들이시고, 비록 외모 육신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청소년으로 이렇게 강건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성교회가 분위기가 엄청 좋네요. 네, 특히 우리 청소년들 니네들 진짜 야 그렇게 민망한 율동을. 저 청소년 때는 저런 거 절대 안 따라했거든요. 저는 저런 거는 남자가 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던 게 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째려보면서 뭐하러 교회에 있냐? 저라고 있고 싶어서 있었겠습니까? 집안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아시잖아요. 3대째 믿는 집 저희 어머니 목사님 딸인데 제가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끌려와가지고 뒤에 이제 째려보고 앉아 있고 앞에서 율동하던 착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저 아이들. 진짜 설교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율동이에요. 믿음이 아니면은 오늘 믿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믿음의 조상 얘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인데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 이 세 글자였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자주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익숙해서 뭐 한 100년 전쯤 살았던 사람인가 이렇게 싶지만 사실은 4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2100년 경이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시대죠. 우리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역사학자들도 정확한 그건 알 수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조선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좀 감안하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에 살던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그러니까 고대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네 곳이 있죠. 이제 중국의 황하강 유역이 있겠고 또 그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서쪽으로 가면 이집트 나일강의 그 나일강 문명이 있죠. 이 네 곳이 세계에서 고대에 가장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인데 문명이 시작된 문명의 시작점인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고대 문명이 발달한 한 도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전 세계를 다 따져도 가장 좋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서 또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뒤에 이제 더 부자가 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전쟁에 집에 있던 사람을 318명을 군대로 동원해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이제 가족이긴 가족인데 그 종들과 가솔들까지 다 해가지고 1000명 이상을 헤아리는 거의 이제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향 땅을 떠난 상태가 그거였으니까 고향 땅에 있었을 때도 만만치 않았겠죠. 굉장히 부자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 갈대아우로 제일 학군도 좋고 하여튼 뭐 땅값도 제일 비싸고 굉장히 그런 좋은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영등포 지역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영등포 좋지 않습니까? 영등포? 제가 영등포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물론 영등포 중학교는 동작구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영등포? 옛날 영등포였대요. 어쨌든 그런 이제 좋은 땅에 살고 있던 그리고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그 고향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 땅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 막 그렇게 이사를 막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 곳에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살다 죽고 대대로 거기 사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뭐 불과 한 100년도 안 된 시점에 이런 집성촌들이 있었잖아요. 저 여주이시거든요. 여주이시도 집성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살던 그 아버지 고향이 저희 여주이시 집성촌 중에 한 곳인데 거기에 저희 여주이시 가문이 300년 동안 살았어요. 그 저희 할아버지도 12대째 장손이셨고 그런 한 가문이 그냥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대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막 이사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사를 막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우리도 불과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막 포장 이사도 없는데 그렇게 이사를 막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하는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호와라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말을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떠나라고 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셨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러니까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하고 함께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조카 데리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한 묶음으로 나온 거죠.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으니까 끄집어내려고 했으면 이제 아브라함만 아버지 나는 우상과 이제 그만 단절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우상을 떠나서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버지가 그럼 나도 가자 이렇게 따로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했다면 아버지도 떠났잖아요. 그 얘기는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는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우상을 떠나시겠다고요? 그럼 우리가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같이 살면서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데라가 한 통속이 돼서 떠났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어쨌든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와 분위기와 가정 안에 있었다. 그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생각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12장 끝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쭉 뒤에 보시면 아시고 하여튼 뒤에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엉뚱한 행동들을 막 아브라함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아브라함을 본받자 할 때는 아브라함의 좋은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본받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상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넘겨줬죠. 자기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모르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은 성경 통독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일은 12장에 나와요. 한 번 파는 게. 한 번 파는 게 12장에 나오는데 벌써 포기하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은 레위기쯤 가서 포기를 하셔야지 여기서 벌써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내와 자기 사이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내를 넘겨줬다는 얘기는 이게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자녀를 안 기다리고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또 애를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15장 17장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져요.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들이 됐습니다. 다른 여자하고 난 아이 걔나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믿음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삶을 보는 그 우리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말도 안 되게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조건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약간 야, 이 땅 떠나라.
영등포를 떠나라. 야, 영등포는 이미 다 개발됐잖아. 그러니까 떠나. 그러면 어디로 떠납니까? 영등포 아래 어디 저기 경기도 어디로 떠나면은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될 건데 거기가 땅값이 많이 오르고 이제 거기가 부자가 될 거니까 그쪽으로 떠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동산 지번을 짚어주시면은 우리가 딱 비교해보고 아 그쪽이겠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조건이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내 입술만 보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조건 아닙니까? 지금의 좋은 걸 포기하게 하려면은 뭔가 더 좋은 걸 보여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땅은 아닌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알려주신 거죠. 내 입술만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도 안 주신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미끼를 물려면 이렇게 뭔가 솔깃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렇게 원조시기 때문에 낚으려면은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솔깃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솔깃할 만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매우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기 자막도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복이죠. 우리가 복 좋아하는 복. 그 복을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도 찌개를 그렇게 좋아한다. 왜냐면 이제 찌개가 끓을 때 보글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웃어 주시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 이런 거 타파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웃어 주시면 어떡해요? 저는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복을 좋아하는 거. 복을. 왜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도 복이 좋았나 보죠. 그래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 와 복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복을 받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돼버려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이 도대체 그러니까 진짜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솔깃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 엄청난 복이구나. 근데 이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궁금하죠?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 복의 실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복을 주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그런데 복 앞에 하나 더 붙어있는 단어가 생겼죠. 12장에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중간에 하나 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거 청소년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만 보고 해야 되거든요. 원래 청소년 설교할 때 이 모드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안 점잖아지거든요. 저 원래 좀 점잖은 사람인데 청소년 설교할 때는 막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청소년들만 있으면은 제가 막 하는데 또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음 많은 청소년이시지만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될 때는 제가 이제 설교가 갈피를 못 잡아요. 왜냐면 네? 막해요? 그 본인들 생각이시죠. 저런 빛의 자녀의 말을 듣고 막했다가 이제 나중에 욕 먹는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은 저는 사실 막해요.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청소년들이다. 왜냐면 우리가 다 중고등학생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지만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 있고 우리 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다 교복 이렇게 삐딱하게 입고 다 그러고 계신 이게 속에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혼은 늙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몸이 늙었다고 마음이 늙은 건 아니잖아. 잘 들어, 니네들. 이분들도 다 니네들 때가 있었어. 처음부터 이랬겠어? 놀라운 인생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편하게 해보겠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제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좀 미안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청소년 설교도 아니고 어른 설교도 아닌 이번 중간에 이상한 그런 설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청소년들이 보니까 좀 성숙하네.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있나 확인하려고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역시 아까 율동할 때부터 내가 이 진짜 빛의 자녀들이구나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C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C가 뭡니까? 그 C. 그 우리 청소년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남자 C, 여자 C 만나서 아기 C 다 알죠? 몰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 그 순진한 게 아니고 무지한 거라고. 남자 씨, 여자 씨 만나서 아기 씨.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거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다 알고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C라는 게 자손이란 단어예요. 자손이라는 단어를 C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죠. 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한 자손이 오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니까. 그러면 이 자손이 누구냐?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고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한 사람 자손이 오는데 그 사람의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아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정체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아시죠? 청소년 복음을 전한다. 에? 청소년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책 알아요? 몰라요? 그런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런 거 읽어봐야 돼. 청소년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책 꼭 읽어보세요. 제가 써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책이에요. 상도 받은. 하여튼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네? 복음,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복이 되어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너를 통해서 복이 나와요. 누가? 복이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나와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혈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혈통을 볼 때 감격이 되는 첫 번째, 족보 보면서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족보를 딱 읽으면서 막 감격이 된다고요. 저는 다양한 감격이 있지만 첫 번째 감격은 그 족보를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100년이에요. 21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은 막 나라가 뒤집히고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의 이 질고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관통해가지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야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2100년의 역사를 뚫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렸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버리고야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하심. 그걸 보면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으면서 감격을 저만 받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이제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맞춰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율동했잖아.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하, 지금 이제 이게 이상한데? 잠깐만 있어봐. 예수님을 약속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예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그죠? 왜냐하면 21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2100년 전에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 한번 손 들지 마세요. 지금 오후 예배까지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손 못 드는 친구는 되게 민망하거든요. 분명히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저도 교회 모태신앙 엄청 열심히 이제 만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안 나가면 맞으니까. 종교 탄압.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3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갔다가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 안 나갔다가 3개월을 버텼어요. 걸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얻어 터지고 종교 탄압에 굴복해가지고 제가 제 신념을 굽히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내가 정말 너무 아팠어요.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왜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예배 안 믿는 친구가 여기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안 믿는 친구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진짜 놀라운 친구예요. 제가 여기 볼 때 예수님 안 믿는 친구, 혹시 청소년 지금 앉아 있는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는 진짜 놀라운 게 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이 오후 예배 이런 헌신 예배 같은 거 예수님 믿는 애들도 참석하기 싫거든. 율동도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여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봤어요? 피가 막 손가락에 구멍 넣어봤어? 여긴지 손목인지 뭐 하여튼 뭐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죠. 어떻게 믿었어요? 보지도 못했으면서.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2000년 차이 나잖아요. 아브라함도 2000년 차이 나잖아요. 앞뒤로 차이 나서 그렇지. 어쨌든 2000년 차이니까 둘 다 못 본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 못 봤는데 어떻게 믿었긴요? 말씀 보고 믿었죠.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해줘가지고 믿으셨죠? 못 봤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 자손, 인류의 구원자 보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2000년 차이, 아브라함도 2000년 차이 못 봤지만 다 말씀을 들었다. 믿는 거죠. 우리는 완성된 성경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성경과 전도자를 통해 들었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성경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뛰셔야죠. 직접 가서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혹시 사형리를 아냐? 하나님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게 난데
근데 네가 왜 그 계획을 못 보냐? 네 죄 때문이다. 그럼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인류의 구원자, 내가 내 아들을 보내. 이 구원자가 너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겠느냐? 자, 영접기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전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네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믿음을 요구하는, 내 입술을 보고 따라와야 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느냐? 구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과 똑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인류 구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으시니까, 아직도 이게 의심하는 영이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었다고. 예수님 말씀 믿으실 테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영원히 산다고?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뭔데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사는 삶을 얘기하느냐?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자존심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게 유대인의 자부심이잖아요. 지금 뭐 나라 이른 지 한 400년 돼가지고요. 우리 이제 일제 35년 만, 햇수로 36년. 그거 겪고도 우리가 아직 일본을 싫어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400년을 그냥 지금 남의 나라 밑에 있어요. 그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뭔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니네들 같다는 줄 알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며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2100년 전, 예수님 시대를 기점으로 2100년 전 사람인데, 2100년 전 우리 조상이 너를 어떻게 보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냐?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은혜가 안 되시죠,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우리 청소년 이거 보고 진짜 은혜. 왜냐면은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아직 4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최소한 40대 중반 이상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무슨 결론이냐? 예수님은 노안이셨다. 예수님 목수하시느라고 고생하셔가지고 노안. 여러분, 그 영화에서 예수님 완전 꽃미남 막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영화 배우야. 영화 배우. 착각하면 이게 막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막 엄청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린 거야. 믿음의 분량이야, 실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노안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 괜찮아, 니네들. 그 얼굴 괜찮아. 예수님도 노안이셨어. 여러분, 이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복음, 노안이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아. 라는 아주 또 훌륭한 책이 있는데, 제가 쓴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안이어도 괜찮아. 예수님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두 번 한 거는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소한 2100살이 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2100살이 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딱 들으면 알겠죠. 우리 청소년들, 그죠? 이게 아메바가 아닌 이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2100년 전에 있어요? 야, 나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죠.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신성을 나타내는 게, 신성을, 자기 하나님 되심, 신성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재밌는 책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권의 책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책이 4권씩이나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 앞면, 옆면, 뒷면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데, 각 책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한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혈통에 오신,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오신 혈통, 그리고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왕이시다, 그분이 이분이다, 이제 이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누가복음은 인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거든요. 거기 막 엘리사벳 막 얘기도 나오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뱃속에서 뛰놀고 막 그 예수님의 12살 유아 시절 막 그런 게 상세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막 예수님이 이제 탄생부터 해가지고 막 족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막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 네가 처녀지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아이를 제가 가질 수 있는 거,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뿔로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막 인구조사를 해 막 이래가지고 인구조사하러 막 가니까 이제 거기서 갑자기 배가 아픈데 막 이렇게 배가 아파, 막 어디에서 묵을 수 있는 데가 없나? 없구나. 그래서 마당에서 자고 있는데 응애 태어나니까 말구유에 이렇게 노니까 갑자기 들판에 있던 막 양치던 사람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뭐 누가 태어났다는데 이래서 막 가가지고 아기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와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막 보고 막 쫓아가는데 막 누가 태어났다는데 아기네 막 이러면서 이제 받으시옵소서 유양 황금 모략 이렇게 탁 주니까 막 이러면서 돌아가고, 그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 기사,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대놓고 1장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8장에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같지? 사람 맞는데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신성 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2100년 전에 존재를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인데? 그 신성 모독하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 돌로 치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구절을 보고도 제가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와, 여러분 진짜 정말 예수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훌륭하고. 와, 왜냐면은 지금 만약 여기서 돌에 맞아 죽으시면은 지금 8장인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앉혀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거기서 회복되면서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막 이런 감격적인 장면.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을 대학교 2학년 때 읽다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장인데 여기서 돌에 맞아 죽으셨으면 저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21장. 와, 어떻게 성경 시작하다 끝나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게 기승전결이 있고 이게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론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돌이 아니다, 십자가다 이러면서 딱 피해서 가시잖아요. 와, 역시 예수님
정말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섬세함을 느끼는 게 이 돌에 맞아 죽으셨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시면 돌 내가 처음 볼 이게 감동이 안 되죠. 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운율이 맞아야 되는데 돌 다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찬송가 운율도 맞춰가지고 주님이 돌이 아니고 십자가. 돌에 맞아 죽으셨으면 또 우리 저 첨탑 위에다가 십자가 대신 돌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다 예배당 인테리어까지 싹 고려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십자가로 정하시고 돌은 아니고 십자가다 이렇게 딱 하신 거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셔가지고 네 씨, 네 후손, 그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죠. 예수님 말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있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그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믿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천국을 향해 간 건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이, 그러나 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물질을 따라 살던, 육체를 따라 살던 아브라함이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말씀의 세계.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이 되는 이 믿음의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루신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쭉 설명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라니까요.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곧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은 오늘 과학이 발달한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다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상? 그 우리 몸에도 우리 이렇게 몸이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는 것, 뭐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보이는 것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세포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세포들 하나를 떼서 만약에 거기를 보면 거기에 수많은 화학적인 분자들이 있죠. 그 수많은 화학적인 분자들 안에는 뭐예요? 또 원자가 있잖아요. 그죠?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그리고 이 전자는 뭐 궤도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불확정성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하여튼 근데 그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기본 입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물질 세계는 결국 보니까 에너지의 형태더라. 뭐가 보이는, 우리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어떤 입자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 에너지로 채워져 있는 이 에너지의 결정체가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을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은
에너지가 있고 만져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요 보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봐봐요. 신들도 막 애를 낳는다니까. 그래서 보이는 게 보이는 거를 낳아요. 신들도 막 육체가 있고 막 시기 질투하고 여러 신들이 있고 인간의 막 그런 어떤 다양한 필요에 따라 신들이 막 있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 온 세계의 창조주가 계신데 단 한 분, 이 유일신, 이것도 도저히 고안해 낼 수가 없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 낼 수가 없는 이 신에 대한 이해 방식이에요. 세계의 창조주가 하나 있는데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보이지 않는 말씀. 여러분, 사과가 왜 떨어집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 에? 뭐 인력이 있으니까 떨어지죠. 근데 그 인력이 왜 있어야 됩니까? 왜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질 건 떨어지도록, 날아갈 건 날아가도록. 우리 몸이 이 원자, 이 중성자, 이런 그 미시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사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거를 한순간에 풀어버리면, 그 힘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원자 핵분해, 그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됐어요. 내가 청소년이라고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막 이런 거 공부할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세상의 진실을 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린 세상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을 알게 되고, 그 우리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것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보이는 것만 보다가 말씀을 따라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막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요즘 그 청소년들한테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꿈이 뭐니? 건물주요. 막 이렇게 이제 꿈이 건물주가 많아요. 왜냐면 놀고 먹겠다는 얘기죠, 이제. 놀고 먹겠다는 얘기인데, 건물주. 근데 그냥 거의 그 꿈으로 다 통일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가끔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꿈이 뭐니 그러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유튜버 왜 되고 싶은데?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하게? 건물 사야죠. 이러니까 다 건물로 가. 그래서 너 뭐 되고 싶니? 의사요. 의사 왜 되고 싶은데?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건물 사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직업을 하든지 이제 건물을 사겠다, 이제 이런 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에?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전부 그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막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막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다가 건물주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 다행인데, 하여튼 뭐 된다고 쳐요. 그냥 거의 안 되는데 하여튼 된다고 치고 건물주가 되잖아요. 그 건물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물주가 되면 그럼 건물주가 돼서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건물 살 때가 되면은 아마 나이도 꽤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 우리 여기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은 계속 사시진 않을 거잖아요. 뭐 사실이죠, 뭐. 저도 죽고 다 죽고 니네들도 죽어. 우리 청소년들은 막 이런 죽는 얘기하면은 우리가 왜 죽어? 막 우리는 막 그런 생각 잘 안 하니까 막 이분들은 죽어도 되지만 우리는 아니지. 뭐 이런 막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참 여러분 그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끝을 못 보면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 아시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청춘은 아프다 이거죠. 아프잖아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엄마 막 잔소리하고 막 짜증 나고 막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막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공부는 원래 이제 할 때보다 해야지 그러면서 안 할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지금 굉장히 힘들고 근데 그 내 마음을 알아.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 하면 되지 차라리. 근데 그게 돼야 하지. 에? 우리 딸이 저희 딸이 그 공부를 잘 안 해요. 저희가 딸이 고1이고 이제 아들이 중2인데 그 딸은 공부를 잘 안 하고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똑같이 배에서 나와도 그냥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학부모님들 뭐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눌 때 이제 꼭 얘기해드린 얘기가 있는데 그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일단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네. 무슨 짓을 해도 귀엽고 잘 되는 놈이 있어요. 그런 자식을 만나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과도하게 오버하면은 항상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적당한 한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는 그냥 자식을 잘못 만난 거구나. 그러니까 넌 네 인생을 좀 사는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야지. 막 무한 책임이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책임질라 그러면 굉장히 서로 피곤해지는 인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부모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청소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요. 근데 저희 딸 보니까 막 어느 날 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신 차렸구나. 그래 이제 공부를 해. 그다음에 독서실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면 이제 뭘 갖춰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 등산할 거면 등산복부터 쫙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독서실을 딱 갔어요. 그러더니 독서실을 딱 갔다 오더니 아빠 내가 알았다고. 뭘 알았냐고 그랬더니 독서실은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걸 알았대요. 걔는 일단 학교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거 진작부터 알았거든요. 알았대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자기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스터디 카페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차도 마시고 스터디하면서 카페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갔어요. 갔다 오더니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고 그랬더니 스터디 카페에는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걸 알았대요. 그냥 공부가 안 맞다고 해라 너하고 공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막 너무 공부를 해요. 막 열심히 하여튼 뭐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막 성적이 계속 오르고 아직 뭐 다 완성된 건 아니니까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요. 하여튼 희한해요. 하여튼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청소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픈 건 당연히 청춘은 원래 그렇게 아픈 거고 이렇게 아픈 시간을 겪어서 이제 나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아픔을 통과하여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 20시간 하루 20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보자면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약 아침 7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살아갈 하루의 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괴롭고 흔들리면서 겪어 나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런 희망찬 그런 메시지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 있는데 근데 사실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청년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젊음은 아프다. 청춘은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그러면 청춘 다음은 뭔데요? 청춘 다음이 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3등분만 해요. 그냥 청춘 다음이 중년이잖아요.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안 아플까요? 일단 중년이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면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 요즘 이제 제가 중년이잖아요. 요즘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면 우리 친구들이 뭘 걱정하느냐? 우리 청소년들하고 모이면 목사님 전 뭘 잘하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막 진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저희 직장 다니는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면 이 친구들이 야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정년퇴직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50대 초반이면 막 퇴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면은 뭐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다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8, 19에 대학교 걱정하고 있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 40대 후반에 다 이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건강하잖아요. 예? 청소년들 지금 엄청 건강할 때야. 물어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진짜 건강한 때는 인생에서 제일 건강할 때야. 제일 건강한데 이 정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인생에서 제일 똑똑할 때예요. 맞죠? 제일 똑똑할 때잖아요. 기억력 막 엄청 좋고 막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게 이 정도인 거니까 이제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알고 있어 사실은. 왜냐면은 나 봤거든. 우리 청소년들이 그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막 짹짹거리면서 나오는 애들 보면서 아유 좋겠다. 야 이것들아 교복 안 입을 때가 좋은 줄 알아라. 교복 입으면 야 공부가 장난이 아니야. 아유 저 때는 막 놀고 좋았는데 그치? 막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저희 집 앞이 바로 그 초등학교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애들이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초등학교 애들이 3, 4, 5, 6 모여 있는데 노란색 유치원차가 이렇게 섰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막 내렸어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일제히 걔네들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때 진짜 좋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야, 저 때 야, 아유, 니들 좋은 줄 알아라. 숙제가 있냐, 뭐가 있냐? 아, 저 때 진짜 계속 놀았는데, 야, 우리 맨날 숙제하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인생에 낙이 없어, 막 그래요. 아야, 막 학원 늦게까지 막 초등학생들도 그러니까 낙이 없어. 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 보면서 아유, 이것들 교복 입을 때가 좋은 줄 알아라. 아, 이제 직장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 보면서 아, 학교 다닐 때가 좋은 줄 알아라. 뭔 걱정이 있냐 학교 다닐 때. 취업하니까 이제 잘리나 어쩌나 막 이제 남의 돈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으면 이제 또 그 위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중년쯤 되시는 분들이 아이고 결혼 안 했을 때가 좋은 줄 알아라.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중년이 되면은 뭐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일은 많은데 그렇다고 중년이 된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어른이 된다고 뭐가 다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여전히 아직 부족하고 막 흔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책임이 많이 생겨요. 책임이. 에? 애들은 날 쳐다보고 있고 등록금 고지서를 꼬박꼬박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책임들을 생기면서 그냥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 막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에?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그 40대가 되면 내 인생이 뭔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계속 고지서 가지고 오지. 에? 집안에 이제 계속 날라오지. 메꾸다 보면은 카드값 메꿔야지. 이러다 보면은 내 인생이 뭔지를 그냥 잊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갱년기 오면은 내 인생은 뭔가 막 그때쯤 되면 자식들도 냅둬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그래 냅둬요 네 인생이면 내 인생은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방황하잖아요 엄마 아빠. 그죠? 여러분 사춘기 엄마 아빠 갱년기 그렇게 집안이 힘들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중년이 되고 몸이 안 좋아지고 힘들고 막 인생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미래를 뭐 쉽게 생각하면 되겠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밝지 않지. 그치 그냥 그렇지요. 그거야. 뭐 얼마나 대단한 거 되겠어. 니네 엄마 아빠가 제일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년. 그러니까 중년 내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중년이 돼 보니까 아 중년이 되면 더 아프구나. 그걸 알게 돼. 몸이 아프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죄송하죠. 우리 어르신들 계셔요. 저희 교회도 이제 어르신들 막 80세 이상 막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인사해요. 권사님, 아이고 잘 지냈어 산주가. 아이고 어디 몸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안 아픈 데가 없지. 뭘 그런 걸 물어. 아니 우리 나이가 되면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다 아프고 그냥 아프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셔요. 달관을 했지 이제 아픔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진리를 제가 알았어요.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노년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죠. 아프니까 청춘이고 더 아프니까 중년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노년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밝은 미래는 없어. 니네들의 미래는 밝지 않아. 니네들은 지금 아프다가 나중에 더 아프다가 안 아픈 데가 없다가 죽어요. 이게 인생의 진리야. 예? 근데 세상에서 이런 얘기 안 해주죠. 왜 안 해줘요? 답이 없으니까.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고 더 아프니까 중년이고 안 아픈 데가 없으면 노년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쓰면은 팔리니 책이? 예?
그래도 그냥 잘 모르겠지만 나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그래 혹시나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아질 거야. 뭘 나아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야지. 날 가져가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없어. 세상도 여러분 편은 아니야. 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요 세상에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이 보이는 세상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이 무져넣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이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니 그게 아니더라. 세상에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보이는 세상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보니 그 말씀에는 답이 있더라. 어쩐지 이상하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저 소나무 한 그루도 500년을 살고 1000년을 사는데 내가 100년만 살고 그냥 망하기에는 너무 똑똑해.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영원한 걸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영원이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예? 그런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있죠. 깨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영원한 것이 발견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세상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던 아브라함이 땅을 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이제 우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그 인생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제가 1년에도 엄청 많이 만나죠. 청소년들에게 꿈을 우리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꿈만 꾸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꿈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꿈이 여러분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꿈을 지금 꾸고 구원은 나중에 받을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난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을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다음을. 너무 귀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자칫 사용하면은 자꾸 다음을 얘기해. 왜 다음을 얘기해요?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사는 세대지 다음만 사는 세대 아니잖아요. 다음을 기대한다는 우리의 기대의 의미에서 축복하면서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가 오해되지 않도록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 오늘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봐야 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이끌어가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계획과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제가 청소년의 때 그걸 봤어요. 그때 막 방황하면서 막 죽고 싶고 막 죽으려고도 몇 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왜 죽으려고 그랬냐면 그냥요. 별로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집안도 별로 어렵지 않고 엄마 아빠도 나쁜 분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근데 막 그냥 되게 허무하고 이렇게 살다 죽을 걸 왜 그렇게 힘들게 사나 싶고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되게 허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신앙도 버리고 이러다가 부모님하고 맨날 대판 싸우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하고 여름방학 직전에 대판 싸우고 집에 있기 진짜 싫어가지고 도망간 데가 수련회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련회 가야지 밥을 주니까 집 나가면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나갔다 왔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갔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부반장이었고
왜 나갔냐면 그냥 나갔어요. 그냥. 하여튼 근데 그 막 이제 그렇게 수련회를 갔거든요. 와, 근데 그때 그 수련회 잘못 가가지고 제가 와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5년 만에 간 수련회였어요. 갔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둘째 날 와 그때 그 수련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와 수련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수련회 가 둘째 날 은혜 받아가지고 제 이과였거든요. 제 친구들 다 공대 갔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신학과를 가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어쩐지 이게 전부가 아닐 것 같더라. 나 이게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상하더라. 그러기엔 내가 너무 똑똑했다.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니까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서 샀더라. 뭔지 알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너무 사모하니까 이제 근데 그렇다고 다 목사 될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몰라가지고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굳이 꼭 목사 되는 거 아닌데 근데 저는 그냥 목사가 되고 막 그런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신학과를 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더 깊이 알고 막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총신대 신학과 가고 상담을 4번이나 입시 상담을 하고 다른 애들 1번밖에 안 했는데 왜냐면 이과인데 자꾸 신학과 간다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인생보다 큰 게 있어요. 나는 답답한 거예요. 막 꿈을 꾼대, 큰 꿈을 꾼대. 네 꿈이 뭐냐? 유엔 사무총장이요. 에라이 크다. 유엔 사무총장이 큰 꿈이냐? 큰 꿈이야? 그게?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은 직업 아니에요, 직업.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이 커요, 직업이 커요? 인생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직업이라는 작은 성취를 이루는 걸 우리가 큰 꿈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인생을 걸었으면은 인생보다 큰 걸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땅에서 찾으니까 없지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큰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 되게 한 그 진리가 있어요. 고개를 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1차적인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진짜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큰 꿈 가지세요. 여러분의 이 소중한 인생을 보이는 하찮은 것에 목매어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양과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작은 일 한다고 작은 사람입니까? 그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해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그와 영원토록 동행할 나라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거 아니면은 자꾸 내 재능을 가지고 뭐 큰내 작내 비교하죠.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갖고 해요. 말씀을 따라갖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붙들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이 가장 귀한 인생의 젊음의 시간에 말씀이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위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 속에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귀한 청소년들에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여 함께 기도하며 양육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어른들, 또 우리 선생님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매여 있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아버지 고개가 들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의 삶의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세계를 향하여 오늘 이 귀한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인생의 뜻이 아버지 우리 이 귀한 아이들 속에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헛된 세상의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 그 속에서 답 없는 인생으로 답이 없는데 답을 찾아가는 괴로움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셨으며 말씀대로 그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드셔서 사람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그 영원한 나라가 담겨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